많은 사람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것을 많이 받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일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또 좋은 가문과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격도 좋고 또 좋은 재능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릇을 깨끗이 닦아놔도 일주일만 되면 여기 먼지가 쌓이고 녹이 나고 또 변해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아무리 때를 박박 물고 화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약품을 주었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또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몸에 때가 끼고 또 기름기가 끼고 또 먼지가 많고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외모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좋아도 세상을 떠나시죠.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어미의 손길이 그 어린이에게 닿을 때에 그 어린아이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면 첫째 창조, 그 다음에 섭리,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10년, 20년이 지나가면 낡고 삭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관리하는 게 말하면 뭐냐면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늘 지켜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주었어요. 그 에덴이라는 뜻은 뭐냐면 에덴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잘 지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만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인간들이 가장 살기 좋은 은혜의 세계가 바로 에덴인데, 그런데 인간들이 거기서 지켜야 될 윤리와 법도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대대로 살지 못할 때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후에 에덴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는 인간에게는 좋은 것이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렸어요.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죄는 뭡니까?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삶.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행복, 즐거움인 에덴을 인간의 욕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 이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려고 끝없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역사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는 참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잘 표현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인데, 당신들은 나를 해롭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해롭게 하신 것으로 선을 바꾸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여기 15절 말씀에도 보면 행한 모든 악, 많은 사람들은 그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선을 또 악으로도 갚으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에도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20절 말씀,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입은 선진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선진들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날마다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자기들과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아주 철저하게, 바르게, 표준적으로 우리들에게 했어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인물들은 전부가 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흠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흠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흠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흠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대사도였던 베드로도 흠이 있습니다. 바울도 흠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위대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흠이 없습니다. 요셉의 전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거짓됨이 없어요. 잘못됨이 없어요. 그는 부모에게 효했습니다. 형제간에 우애를 나눴습니다.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진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 인내했습니다. 그는 흠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해준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에게 계시하는 뜻을 늘 살피며 살았어요. 요셉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애굽에 팔려온 것도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하심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지금 양식을 사러온 형님들이 동생이 총리 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죽었구나 라고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45장 4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요셉이 양식을 사러 온 형님들, 그 형님들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주로 몰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형님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경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님들을 보자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로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까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이곳에 팔려온 것은 당신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은 더 땅을 갈아엎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이리 오시옵소서. 당신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형님들과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이곳에 보내었다고 그렇게 아주 멋진 대답을 했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자기 형들의 악한 소행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진 것에서 한탄하지 않았어요. 자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간악한 보디발의 아내조차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직 누구만 믿었어요? 선하신 하나님만 믿었어요. 어떠한 환경이나 역경이 휘몰아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좋은 하나님으로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는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한 것도,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한 것도, 내가 이렇게 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난 것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지 누굴 탓한 것도 아닙니다. 누굴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이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환경과 여건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자기를 바라보았던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네가 그 간수장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밖에 나가더라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며 때 기다렸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 상황으로 내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나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선한 역사를 바꾸고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걸 바꾸시는 분이다. 그런 요셉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그렇게 위대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칙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그래서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는 결국 자기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의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처형을 받습니다. 요셉은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요.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의롭게 살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는 너무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 살아나오면서 요셉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되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만 백성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전 신앙은, 일생은, 삶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시해 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의로운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보상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바꾸시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이 망쳐놓은 세상,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는 말은 바로 구원자적, 선지자적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장차 인간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예표한 거예요. 여기 말씀하십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냅니다. 아직도 이제 흉년이 온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5년은 더 가야 되는데 이제 모두가 다 죽을 것인데 이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어서 역사를 이루셨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형태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명의 불법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려고 오셨어요. 주님은 이 지구촌 우리 동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강원도 산골짜 오지였던 명월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헌 것을 가져가면 새 것을 주십니다. 못 쓰는 것을 가져가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가치 없는 것을 가져가면 가치 있는 귀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바꿔주시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이 교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세우시고 여기에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한나라 것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악한 행동을 했는데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가져오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바꾼다는 말은 뭐냐? 반드시 가지고 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가지고 온 것이 없이 뭘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옛날 부흥사들 그랬어요. 깨진 유광단지 고물장사가 가지고 와서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주발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바꿔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변화시켜서 새 것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죄인으로 들어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쓸모없는 인간으로 오면 유능한 인간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불의한 자를 선한 자로 바꾸십니다.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낡아지고 깨지고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로 바꿔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을 주시는 겁니다. 의에 줄인 자에게는 만족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요셉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러한 거 낑낑 대봤자 더 파산만 나요. 더 문제만 일으킵니다.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빨리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이신 우리 주님께 나와야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전문가들이 많지요. 그 전문가들이 찾아가면 금방 해결될 것을 그냥 나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다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주님 앞으로 나오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 뭐였어요.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뭐지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지름길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했어요. 기도는 좋은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내게 부르시지라.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실패한 사람을 성공자로 바꿔주십니다. 비난받는 사람들을 칭찬받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 번민, 고통, 무수살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좋은 것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울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게 울부짖으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받는 마음에,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기근이 올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어서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신세 타령하거나 자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했어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울에게 감옥은 천국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있어요. 감옥에서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간수들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복 주시는가? 왜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20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해하려고 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나를 바꾸신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왜 예수 믿었는가? 내가 왜 복받은가? 내가 왜 잘 사는가? 내가 왜 건강한가? 이유가 있어요.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다 복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만민을 구원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겁니다. 나에게 복 주심으로 다른 사람을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는 바꾸심으로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역사를 바꿨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만민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자에게까지도 구원의 소식을 미치게 한다. 요셉의 형들이 악을 행하여 요셉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한 자조차도 요셉을 통하여 변화시켜서 구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됨으로 다른 사람들도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선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일은 바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로 말미암아 이웃이 구원을 받고 이 시대가 구원을 받고 역사가 변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악을 행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 원망하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침내 그 사람들도 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 대해서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가? 무엇으로 바꿔주시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입니다. 변화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엇을 바꾼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을 바꿔준다 해도 그 집을 비우고 가야 할 날이 올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도 그 어머니가 우리를 먼저 놓고 가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바꿔준다 해도 곧 또 죽을 몸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바꿔준다 해도 그 직장을 떠나야 할 날이 옵니다. 모든 걸 놓아야 될 날이 옵니다. 버려야 될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꾸고 또 바꾸어 살다가 참으로 최후에 바꿔야 할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욕된 몸을 영광된 몸으로, 부끄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그리고 육신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갈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죽음이 뭐냐? 인간의 욕심을 먹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간과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계신 곳 가는 거예요. 요새는 과학이 하도 발달돼가지고 인공지능 나타나죠. 죽은 사람을 산 사람같이 영상으로 띄워서 대화하는 일이 막 나타나요. 가상현실, 그걸 메타버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초과학 시대가 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화면에 나타나가지고 일상처럼 대화하는 일이 막 벌어져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보내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 응삼인가 하는 그 죽었는데 그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그 전원일기에 나왔던 모든 식구를 다 불러 앉혀놓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났죠. 이게 바로 가상현실의 세계인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을 육신을 벗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죽음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몸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저 옛날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대화하신 장면이 나타나요. 저 옛날 엘리야가 신접하듯이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어서 예언한 장면이 나타나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얘기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꾸기 원합니까? 바꾸고 싶은 건 많죠. 집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다 바꾸고 싶지만 정말 정작 바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나의 최후의 영혼, 생명입니다. 죽어 지옥 가서 고통받을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아버지 계신 곳에 가서 새 몸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천국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이 질병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 놓을 때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나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로 다시 살아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생명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떠한 불행이나 어떠한 악도 결국 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죽이면 나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내가 망하면 예수가 망할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그는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천국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저들이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진 멸류관을 썼노라. 스데반의 이름은 멸류관이라는 뜻이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만민이 구원을 받는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은 것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전 인류가 구원을 받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나를 바꾸고 내게 영원한 천국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실행할 제가 믿습니다. 아멘. 저도 거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정말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생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변합니다. 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즐거움과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아서 인류를 구원받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인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귀한 증을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